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은 힘있게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평상시보다 아멘이 더 컸어요.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요. 앞뒤 좌우로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을 가지고 4주 동안 가정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주제가 뭐냐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이야기하려면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이야기하려면 무엇을 빼놓을 수 없을까요? 가정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눌 텐데, 실은 저도 고백할게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먼저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모습은 이거였구나. 이런 역할들이었구나.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정말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2절이 그렇게 시작됐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남성,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22절을 읽을 때 특히 좀 우리 여성 성도님들, 우리 딱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가 걸리나요? 그렇죠.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아온 문화적 습관에 의하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비인격적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때로는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라면 해야 되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있고 어뷰스 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이 복종이라고 생각되기에 참 이게 불편해요. 우리 남편분들이요, 뭐 그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물 떠와라, 커피 끓여와라, 리모트 컨트롤 가져와라, 오늘 설교 말씀 못 들었느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실은 다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 구절은 그렇게 까먹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군대에서도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막 시키면서 복종해야라. 실은 군대에서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생활 중에 참 초반기에 큰 위기가 있었어요. 이제 신병 훈련을 딱 받고 나면 자대로 배치를 가잖아요.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훈련을 받고 저는 이제 파주에 있는 문산, 그러니까 판문점 뒤쪽에서 거기에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신병 딱 딱지를 떼면 여기 이제 이등병 딱 그거 달고 이제 자대에 들어가면 그 침상에서 딱 각을 잡고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대원들이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이등병들한테 선임병을 한 명씩 붙여줘요. 고참이죠. 그래서 이 군대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데, 저한테도 이제 고참이 한 명 딱 붙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봤던 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빛이 약간 바뀌더니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 이제부터는 너 일요일 날 종교생활 못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짓궂은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아들인 걸 알았으니까 한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이제 주일날 교회 못 간다. 예, 군대는 시키면 해야 되니까 복종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다시는 분도 계시고 갔다는 분도 계시고. 예.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적진을 향해서 뭐 돌격 그런 얘기하면 뭐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는 군인으로서 복종을 해야 되죠. 따라가야 되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뭐냐면, 이거는 복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겁도 없이 갔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 초반에는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 복종이라고 하는 딱 단어가 딱 들어오면 이런 불합리한 그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내들에게 말하는 복종이 그런 의미의 단어일까요? 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 복종을 사용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그냥 무작위로 이 복종이란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복종의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선포예요. 이 말의 뜻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방식들, 여러분의 생활 습관들,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그거 가지고 살았던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복음 안에서 변화된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게 달라졌고요, 말하는 것이 달라졌고요, 인간 관계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가치관으로 내가 살던 그 모습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내 안에 그 복음의 가치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된 가치관이 가장 극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변화된 게 나타나야 될 것이고, 이 교회 안에서도 그 변화됨이 나타나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의 변화됨이 나타나는 곳은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 변화 시작이 되는 거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변화가 나요. 심지어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 복음이 들어감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로부터 인정받기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33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5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일방적이지가 않죠.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 사랑하듯이요? 내 자신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누가 제일 사랑하냐면 내 자신이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아내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아내 또한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서로 상호작용 가운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될 그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가 변하고요, 그 복음 때문에 부부 사이 관계가 변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정말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지금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을 이야기하는 중간에 갑자기 찬물을 쫙 끼한 듯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포타소마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voluntary yielding. 뜻이 뭐냐면 자신을 자원하여 양보하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종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강제적으로 굴욕적으로 무시당하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을 자원하여 해요. voluntary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내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나를 위해서 자원하여 섬겨주는 아내에게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죠. 아까보다 더 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이 원리가 실은요, 정확하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섬기는 것이 자원하여 섬기는 거고, 내가 자원하여 양보하는 거고,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죽기보다 싫은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voluntary yielding이에요. 내 안에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가정을 교회에다가 정확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2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남편과 그렇죠, 이 아내의 관계는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태동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셨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지요. 교회가 태동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되는 것처럼 가정이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 컨텍스트에서 아내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무엇이 된다고요?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어떤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어떤 일들을 주장하는 어떤 그룹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뭘까요? 그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몸이 있다면 머리 딱 되시고 저와 여러분 어떤 분은 팔을 감당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저 같은 사람은 발가락 정도 될까요?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 따로 생각하고 나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예수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고요. 내가 힘들면 실은 예수님도 아파할 수 있는 이 원바디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머리 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몸, 뛸 수 없는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머리가 중요할까요? 팔이 중요할까요? 아멘.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자녀들한테 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누가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둘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팔이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둘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셨다면 결국 이 머리됨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들이 왜 남자, 그러니까 우리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상하, 높고 낮음의 관계가 전혀 아니라 무슨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질서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이 몸 안에서 팔과 다리, 이 실은 이게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예, 머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몸의 각 지체는 머리의 생각대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질서라고 합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뭘까요?
그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류병 아시죠? 우리가 잠을 자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막 다녀요. 의학적으로 벌떡 일어났어요. 잠에 깬 것 같지만 아직 머리는 깨지 않았어요. 어떠한 지시도 내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몸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디스오더예요. 이게 바로 질서가 깨진 현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질서가 참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함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질서가 깨질 때 어떻게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이 몸의 머리라고 이야기하셨듯이 질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은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세 가지의 머리가 쭉 나오죠.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건 세 번째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삼위일체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나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동등하십니다. 이 세 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파워는 누가 더 높고 낮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트라이앵글을 사용합니다. 상하 관계가 전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바로 질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는 에베소서 편지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예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문명 가운데 헬라 문명이 가장 찬란하게 번졌던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권의 신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성으로서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때, 특별히 헬라 문명이 그래요. 남자와 여자를 당연히 상하 관계로 놓고 그것을 당연히 여겼던 시절입니다. 아니, 그 시절에 상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질서 안에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에요, 여러분, 얼마나 핵폭탄 같은 말씀이었을까요? 아니,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차별이 있어요. 남존 여비와 같은 사상이 판을 치던 그때에 가정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요, 과히 혁명적인 내용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복음을 가진 자들의 변화예요. 복음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우리 남편들이 그냥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그렇게 쓸 수 없는 단어가 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책임입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고 기능을 하려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머리의 책임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내들에게 복종을 이야기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남편들에게 책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이 때문에요. 몸의 구주다. Being Savior of the body예요. 구주라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스테이먼이 아니죠. 행동으로 이루어내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말로써 그래, 너 구원받아라. 이제 너의 죄가 말갛게 깨끗이 씻겨졌다.
그 말씀으로 이뤄내신 구원이 아니죠. 나의 이 더러운, 정말 씻겨낼 수 없는 이 죄를 새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어놨어요. 그것을 초계와 같이 던지셨어요. 그리하여 나온 결과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에 생명이 내어짐을 통해서 얻어진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왜 아내들에게 자원하여 자신을 내놓는 이 복종을 원하셨냐면 남편들이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헌신과 사랑이 먼저 되어야, 전제되어야 비로소 복종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에게 이 구원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놓으신 순서예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복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게 참 힘든 시절을 보냈죠. 그때 이들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 하셨어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 애굽 땅에서 꺼내온 것이 뭐냐면 죄에 붙잡힌 모든 자기의 백성들을 꺼내오셨다라는 상징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먼저 베푸신 후에 며칠 간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두 돌판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십계명을 주셨죠. 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주면서 그래, 너 한번 잘 살아봐라. 이대로 지키면 내가 봤다가 내 기준에 충족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게 순서가 아니었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이 없는 그들을 먼저 구원해 내신 후에 그 다음 봐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을 만들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만을 섬겨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어떤 남편이요, 서점을 갑니다. 거기서 막 책을 찾아요. 이것저것 막 찾아요. 그걸 보고 있던 여직원이 딱 오더니 묻습니다. 손님, 무슨 책을 찾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혹시 요즘 나온 책 중에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책이 있다라는데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이 여직원이요, 기분이 뭐 없이 상했나 봐요. 못마땅한 얼굴로 쫙 쳐다보더니, 손님, 그런 공상과학 같은 소설은 저쪽에 있습니다. 저리로 가십시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지배해요? 아니, 한 몸 일은 내 사랑한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가족들이요, 내 자녀들인데 누가 누구를 지배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생이 먼저라는 거 아닙니까?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오늘 우리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남편이 머리 됐다, 이 의미, 그리고 몸에 구주됐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하는 한에서 그렇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난이 올 때에도 계속해서 아내를 돌봐야 하고 지침 없이 그녀를 끝없이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머리됨은 결혼 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십자가 고난 같은 상황 속에서 드디어 남편의 무엇이 드러나요? 머리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남편을 보고 왜 당신은 나에게 복종을 그렇게 요구하냐 따질 아내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철철 막 피를 흘리며 희생을 하고 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
왜 나만 당신에게 복종하느냐 따질 아내가 없다라는 거죠. 남자의 머리됨과 이 몸의 구주는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에서 자원하는 아내의 복종이 결과물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역할이 있어요. 어떤 역할이냐면 캐스팅 보트의 역할이에요. 혹시 여러분 캐스팅 보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을 찾아보니까 그 의회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이 가부동수가 나와가지고 똑같이 나와서 찬반 결정할 수 없을 때, 막 50대 50 막 팽팽히 하고 있을 때, 그때 의장이 한 표를 던져요. 그렇죠. 그러면 51대 50이 되죠. 그게 바로 캐스팅 보트예요. 여러분, 2021년에 미 상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민주당 의원 50명, 그리고 공화당 의원 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안건이 나와도 이게 결정이 되나요? 안 돼요. 50대 50 막 팽팽하게 막 줄다리기 하다 막 그 긴장감이 그 상원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 누가 상원 의장이었냐면 부통령 해리스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상원 의장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언제만 주어지냐면 50대 50, 팽팽할 때는 이 상원 의장한테도 한 표가 주어져요. 그게 뭐예요? 캐스팅 보트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도 이와 비슷하진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참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거침없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실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재정에 관한 부분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노후의 문제라든지 심지어 하고 있는 취미 생활에 대해서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맞춰 갑니다. 근데 서로가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항상 의견을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도 남편의 의견이 있고 아내도 아내의 의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붙을 때가 있어요. 누구도 양보를 못한 50대 50. 여러분, 그 긴장감 아시지 않습니까? 며칠을 얘기도 못하고 막 서로 눈치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50대 50이에요. 자, 이때 이 관계를 딱 끊는 한 표, 캐스팅 보트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법이에요. 이 아내들에게 이 캐스팅 보트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종이에요? 자원하여 나를 드리는 섬김, 양보의 보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 아내들에게 맡겼는데 이게 비인격적, 굴욕적, 강압적에 그거에 못 이겨서 내리는 결정이 절대로 아니라 voluntary yielding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십시오. 그 팽팽하던 긴장감 내에요. 아내들이 던진 그 한 표 때문에 마른 땅에 생수가 솟듯이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뻥 뚫어지는 그 역할들을 실은 하나님이 우리 아내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실은 예수님께서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길 원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세요. 50대 50에 어쩌면 팽팽한 그 긴장감이 흐르는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캐스팅 보트예요. 순종하셨어요. 무엇으로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자발적인 양보, 복종이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실은 이것이 우리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귀한 가정 가운데 역할입니다. 단순한 희생이 아니에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 아내들이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구절 아닌가요? 목사들이 예배를 다 끝나고 축도할 때 이 고린도 후서 여기서 발췌를 한 거예요.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질서를 여지껏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실은 목회자들도 의식적으로 축도를 할 때 이렇게 선포를 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여러분, 내가 숙였다고 양보했다고 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역할 가운데 충실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와 같이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무엇으로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내는 자들 아닙니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나 자신을 자원하는 그 양보를 통해 마치 마른 땅에 샘이 솟듯이 죄가 간영했던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지셨던 그 캐스팅 보트, 그 십자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선포되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 어려운 관계 가운데 이것을 끊지 못하고 이것 가운데 참 어려움 당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오늘도 밥을 못 먹고 며칠 밤을 잠도 자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요. 이것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니까 오늘도 그 상황 가운데 자유롭게 여러분 이 캐스팅 보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를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섬김을 통해 우리 가정에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